오늘 이 시간에는 장진규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짓되지 않게 틀림없이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절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제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보는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니느웨의 회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원제목이고 부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구원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첫 번째,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쳐서 외쳐라,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처음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인데, 왜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의 명령, 선교하라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거부했을까? 첫째는 이 니느웨 성은 유대 땅으로부터 엄청 멀리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몽고 정도 그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 중간에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하기 어려운 면이 또 있었고 길이 아주 험악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에게 있어서 니느웨 성, 이 성읍을 수도로 하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 유다 나라의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 북한이나 이 일본과도 같은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차라리 이 니느웨, 아시리아가, 아수르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니느웨 성이 아니라 정반대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십니다.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요나가 결국은 회개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이 요나는 이 선지자로서 부족한 면이 확실히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거짓 선지자는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합니다. 다른 선지자에 비하면 요나는 확실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요나와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500년 전에 우리에게 일본에 가서 선교하고 오너라 했다면은 아마 아무도 안 갔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있었고 수많은 일본 군인들이 와서 우리 조상들을, 자기 친척들을, 가족들을 칼로 많이 죽였는데 그 나라 가서 멸망하지 않게 선교하고 오너라 그랬다면은 아마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요나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구원 사역하시는 방법. 그 첫 번째인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닥쳐왔습니다. 물이 불어서 결국은 지붕 밑까지 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지붕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자 이 성도 마음 가운데 평강이 밀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끝내자마자 어떤 한 보트가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붕 위로 밧줄을 던지면서 이 밧줄을 잡으시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도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보트를 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보트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데로 가시오, 나는 당신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오 라고 했답니다. 물이 점점 불어서 결국은 지붕 위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어쩌나 그래도 성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공중에서 헬리콥터가 왔다고 합니다. 헬리콥터가 지붕 위로 밧줄을 던지면서 이 밧줄을 잡으시오 했답니다. 근데 성도는 이상하게 또 한 번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헬리콥터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른 데로 가보시오 했답니다. 자기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헬리콥터의 요청을, 구원의 밧줄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물이 점점 올라와서 이 성도는
물에 쓸려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 성도가 하나님께 원망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째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살리려고 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내고 했는데 너는 왜 그 밧줄을 잡지 않았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죽인 게 아니라 네가 나의 손길을 거부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예화의 요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시든가 아니면 신비한 능력으로 하늘로 빨아 올리시든가 아마 이런 걸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거쳐가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사고를 치거나 엉뚱한 짓을 하거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이 요나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원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또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사람이 이용할 물건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하는 것,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하시려거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오셨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세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선교 센터를 세우든가 큰 교회를 세우든가 아니면은 선교 자금을 몇 억씩 남겨주시든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딸랑 12명 제자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도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물론 홍해는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또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아주 끌려가서 사람이 남지 않았을 때 성벽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또 이방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무나 데리고 일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눈여겨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앞서 모세를 80년간에 걸쳐서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많습니다. 오늘 요나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해서 갔다면은 아마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더 효율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거부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쓰기를 좋아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역사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원하여 가려고 하는 사람, 고생을 하려는 사람, 자기 고생을 통해서도 희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헌신의 용기가 났을까?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 그 믿음으로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죄의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은 오래 합니다. 종교 생활은 오래 하는데 과연 내 가운데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참으로 영생을 믿고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는 그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은 내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을 일으킵니다. 이사야와 같이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보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전한 메시지의 내용,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가기는 갔는데 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전했는데 요나가 한 말은 딸랑 5마디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절 말씀처럼 4절 말씀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말로 5마디지만 히브리어로도 5마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본인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보내셨을까?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 바로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경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요나는 동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시스로 도망갔고 두 번째 이렇게 다시 불려서 왔지만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도 요나의 마음속은 아직까지 변하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참으로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바로 전했다면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끝,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40일 동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랑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 억지로 40일 후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 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이랬을까? 4장 1절에 보시면 나오는 대로 요나는 그래도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또 나올 때가 또 다릅니다. 이게 항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3절 4절 보시면 3장 4절에 보시면 이 니느웨 성의 크기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3장 3절입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는 참으로 한 번 걷는데 한 바퀴 도는데 3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사역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는 했는데 하루 만에 다 끝났습니다. 아마도 주변을 돌면서 얘기하지 않고 가장 빠른 길 지름길로 그냥 쓱 하고 지나가면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다 끝냈습니다. 딱 하루 동안 뚝딱 끝내고 바로 어디를 갔느냐?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4장에 보면 왜 언덕 위로 올라갔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려나 보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지만 이 니느웨는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요나의 소망은 니느웨가 그냥 망해버리는 것이 요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불순종은 아니겠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때때로 선교사님들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담지 못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엔 참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요나 같은 반순종, 반쪽짜리 온전하지 못한 순종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담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의 능력을 이용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상태보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가기만 하면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참 대충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하는 신용만 했지만 그 신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3장 5절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왕이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사람들이 믿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온전한 순종은 아니더라도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에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면서도 세상 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한다고 될까? 나 같은 사람이 한다고 될까? 이까짓 건 몇 푼이나 된다고 항상 이 사탄의 속삭임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망신당하기 전에 하지 말지, 그만두고 말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성령 하나님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백성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결국은 폭발해 버립니다. 어떻게 폭발하느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아주 이기적인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색이 선지자이지만, 명색이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요나와 같이 나도 모르는 어리석음, 부족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떵떵거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고, 또 내가 저질러 놓은 실수를 수습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쓰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됐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이 겸손한 마음으로 역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앞세워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나의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3장 끝까지 내용으로 봐서는 이 니느웨 백성은 참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5가지 요소가 다 나옵니다. 회개의 5가지 요소는, 첫째는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회개는 마치 산모가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슬퍼함은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동안 어기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어긋난 삶을 살고 살았다라는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죄에 대한 자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도 탐욕이 있었습니다. 내 가운데도 질투가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개의 요소는 바로 깨달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의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나머지 회개의 절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3장 내용만 봤을 때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종인 요나가, 선지자인 요나가, 선교사인 요나가 오히려 회개하지 못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네 할 일 끝났으니까, 사명 다 했으니까 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요나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4장 뒷면에 보시면 박농쿨까지 보내시며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요나의 철없는 모습, 선지자답지 못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단칼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셔서, 또 박농쿨을 보내시서라도 또 사역 현장에 보내서 사역을 시킴으로써 요나를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왜일까?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이렇게 참아주시는 것은 요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는가? 그래도 나나 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이런 교만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요나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요나가 죽으니까 참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이미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을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살 수 있을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었고, 사랑 때문에 이렇게 성도 구실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뿌리, 이 불순종까지 변화시켜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그것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서 천국에서 상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요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로 서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아주심이 영원까지 되풀이되지는 않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회개하고 천국에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믿음으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 그냥 대충 살다 가지,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라도 다 회개하고 올라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도 항상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항상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는 해야겠지만 이 참음이 오래되지 않는다는 사실, 영원토록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를 지금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지금 오셔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오시면 조금 곤란한데 조금만 있다 오시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솔직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회개하고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결한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택한 백성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또 택한 백성 모두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삶 가운데서 실천하지 못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입술로의 믿음이었고 순종한다 하면서도 항상 부족한 순종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나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 육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더라도 슬픔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진정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광원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